그렇죠. 지금 재즈 피아노가 나옵니다. 대구샘대교회 반주자 이은혜 재즈 뮤지션이 낸 앨범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제목은 신시라 신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좀 들어보시죠. 거의 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설교 해설입니다. 어제 한 설교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설교 한번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거기다가 해설까지 한다니 좀 그렇게 상쾌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그래도 나 스스로에게 그 설교에 좀 보충되어야 될 점이 뭔가를 말한다는 뜻으로 다른 때처럼 설교 해설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절에서 16절입니다. 제목이 투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 성경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특별히 12절이 유명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런 말씀들을 실제 나에게 해당된다고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좀 특별한 상황이죠. 바울이 제자뻘 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목회의 노하우,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고 아주 옛날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의 이렇게 안정된 기독교하고는 달리 초기독교 아직 안정되지 않은 그때에 된 이야기라서 와닿지 않아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게 정말 그 말씀이 자기께 된다고 생각해서 은혜를 받는 건지 아니면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성경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그냥 은혜를 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귀하죠. 귀합니다. 제목이 투쟁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 그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설교 본문은 6장 11절부터 거기서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가 아니라 이미 앞 대목서부터 시작해요. 6장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이런 거예요. 그거하고 오히려 그보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 다툼을 뭐 다툼이 나고 뭐 그런 거로부터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이 텍스트 앞뒤에 있는 전체 맥락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신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긴 한 건데 거기서 조금 더 그 전달할 때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딱 필요한 것만 그 압축적으로 해야지 뭐 성경 연구하는 것처럼 설교 시간에 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이걸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앞 대목에 다툼, 그 투기, 분쟁, 비방,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앞에도 싸움이에요, 싸움은.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다툼이죠. 그 다툼은 자기를 강화하는 다툼입니다.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는 거죠. 진리 논쟁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렇게 상반되지만은 같은 용어인 선한 싸움. 요걸 이제 바울이 같은 그 6장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거죠. 앞에 있는 다툼은 쓸데없는 다툼이고요. 뒤에 있는 다툼은 이건 선한 싸움인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 믿음이
싸움이구나. 싸움이다. 두 가지죠. 선하고 싸움. 선한 것, 싸움. 그걸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셨겠죠. 근데 이 싸운다고 하는 거는 거의 전력 투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수행하듯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걸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신앙의 수행적인 차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믿음을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믿지 못하나 그것만 강조할 뿐이지 믿음의 내용이 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경우에는 심리적인 차원에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 현상,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려면 내용이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다고 생각을 하겠죠. 뭐 하나님의 아들, 뭐 그리스도, 주, 뭐 다윗의 후손, 뭐 등등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분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공식으로만 와 있지 거기 그 공식이 일종의 교리문답이죠. 교리죠. 거기에 이를 때까지의 어떤 신앙적인 그 과정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죠. 뭐 신학적으로 그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죠. 내용은 무슨 내용 특별한 거 있어? 그래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낮은 땅에 오셨어. 뭐 그렇게 믿으면 되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믿고 살아도 뭐 됩니다. 뭐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디 그 세세하게 신앙의 내용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좀 위로받으면 돼요. 된다는 게 아니라 뭐 거기까지만 더 진도 안 나가겠다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오케이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다른 때도 예와 비슷하게 든 겁니다만 뭐 테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정도로 재미있게 놀고 뭐 스트레스 풀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테니스 쳐도 됩니다. 그러나 동호회원이라고 하더라도 테니스의 근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수행하듯이 그걸 하면은 점점 테니스의 새로운 세계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신화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뭐 어디 있는데 저 하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다시 올라가셨다는 얘기인가? 승천하신다고 하면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그걸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죠.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의 수행적인 것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죠.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한계를 느낍니다.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쭉 했는데 재미없거든요.
자기 아는 게 없으니까 재미없거든요. 그러니 서로 경쟁하고 뭐 교회 부흥시키고 이런 쪽으로만 나가게 됩니다. 아니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하십시오. 예, 어쨌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이단들이 많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기에 중심을 두면 얼마든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더 그렇죠.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일반 정통 기독교회에서 주지 못하는 어떤 만족감,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하니까 그것의 전반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로 자꾸만 떨어지게 됩니다. 예. 다른 말이 옆으로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선한 싸움이다. 왜 선한 싸움이냐? 왜 수행이 아니면 안 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될 당위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을 아마 설교 중에 제가 직접적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나 던졌을 겁니다. 선한 싸움의 그 성격 많이 돼야 되는 이유는 생명 완성,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가 이제 목표죠. 신앙생활의 목표죠. 그게 생명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바울도 그래서 다른 대목에서 구원을 이루라 얘기를 했고요. 내가 자기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 성취한 것도 아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표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거예요. 싸움이에요. 수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행한다고 하는 거를 기독교인들은 잘못 받아들여서 뭐 율법적으로 뭐 막 자기 노력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런 거 같은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수행이냐? 그거는 뭐 기껏 해봐야 가톨릭이라든지 다른 동양 그 불교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도 수행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수행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한다. 그리고 구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생명 완성? 예. 가까이 가려는 치열한 구도적인 노력이죠. 그래서 생명 완성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행, 싸움,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고.
그럼 뭐 어떤 걸 내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 참 놓쳤네요. 요거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예, 뭐,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생명 완성 구원이지 않습니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실제로 뭐냐 하는 거지. 생명 완성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완성된다. 이거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리얼리티, 실질적인 게 뭐냐고 하는 거죠.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자유롭다, 평화롭다,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6장 4절 아니죠? 여기 아니지. 어느 구절인가? 11절이요. 그렇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거죠. 아주 실질적으로. 그것이 구원에 받았던 열매입니다. 구원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닌 거예요. 어느 하나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실체는 아닙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건데 생명 완성 그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건 아닙니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와 같은 거죠. 그거를 뭐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뭐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모든 이 세계의 근원되는 것을 이제 이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 완성, 구원도 그런 거죠. 그런 것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풍요로워지냐 아니냐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될 때가 많이 있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완고해져요. 그리고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이라든지 선악 이원론에 빠진다거나 어떤 어떤 대상을 혐오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참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혐오할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이상한 태도도 많이 보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어떤 교우한테 들은 얘기인데 믿어지기 힘든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떤 뭐 대구 지역의 어떤 큰 교회 이런 데들은 문재인 정권 반대 서명 그런 것들을 교회의 어떤 로비라든가 이런저런 데서 실제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난 할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왜 한다고 해요?
그럼 뭐 동성애 반대 뭐 그런 거 서명 받는 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떠들어대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태도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생명완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자기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 더 강팍해집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이 경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유익이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만족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그 신앙생활이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근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버리면 경건을 그냥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이거 인문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도구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에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도구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시 생명 완성인데 그거는 이렇게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명을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그 생명 완성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것에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삶의 현상의 한 부분이 11절이 얘기하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작아지는 것. 자기. 그게 이제 수행입니다. 영성의 본질이 자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축소되는 겁니다. 자기가 작아지면 누구를 혐오할 수 없죠. 늘 그 은총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도 했군요. 내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시행착오가 많은데 점점 작아지고 싶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빨리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작아지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가 되면 죽으나 안 죽으나 사실은 죽음이 자기가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한계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빨리 그런 단계까지 오르고 싶어요. 이미 신앙의 선배들은 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좀 신비주의적인 표현인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무한히 작아져서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비적 열광주의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자, 됐습니다. 자기가 무한히 축소되는 것이
생명 완성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설교 한편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또 알고 있는 것도 다 정확한 게 아니니까 너무 설교 한편에 아주 진리를 내가 다 전하는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자기 축소, 자기 무아, 그래서 생명 완성에 가까이 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 그런 게 아까 11절에 뭐 인내, 온유, 뭐 경건, 믿음, 그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을 가리키는 거고요. 말고 이제 이 설교 제목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송용하는 것, 하나님 송용, 하나님 찬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존귀와 권능을 바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존귀와 영광. 이게 세속적인 삶에 거의 우리가 묶여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눈 팔면 큰일 난다는 생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 존귀와 권능을 바친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그게 전달되겠냐 하는 거는 숙제입니다. 뭐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가능하지만 제가 설교에서 하는 거로 말씀드리겠어요. 존귀와 권능을 바친다, 영광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내 삶이 몰입되는 것, 거기에 내 삶의 중심을 두는 것, 거라고 얘기했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거기에 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도 상투적으로 많이 들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 뭐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안에만 지금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핸드폰, 저 핸드폰에 저 스마트폰이 안 합니다. 귀찮아서 요거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투지라고 하나? 이렇게 여는 거 간편. 이거를 지금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물을 내가 촉감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도 말하자면 이게 어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왔고 하는 게 이거요. 뭐 하나의 사물로서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서재 안에서 이렇게 녹음하고 또 이게 어디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저쪽으로
가면 이 책꽂이가 아니 책받침대가 있고 성경이 있고 뭐 안경이 있고 자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이거든요.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황홀해야 돼요. 이 황홀한 경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기에 내 모든 삶을 다 일치시킨다면 그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다른 거는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한 그런 삶인 겁니다. 그래, 그거는 당신이 그 서재에 앉아서는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이전투구식으로 살아야 돼서 자영업자 뭐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냐? 그거는 그 사람의 영적인 내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렇게 쭉 인생살이 쭉 커지다가 나중에 청소부가 돼요. 그 청소하는 행위가 그에게는 도예요. 그 길거리 청소하는 거하고 자기의 일치가 돼버려요. 그 공간 안에서 자기가 빗질 난다고 하는 것이 황홀한 거예요. 경지가 그만큼 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도 그걸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창조론이고요. 근데 기독교는 여기에 더 근원적인 아니면 구별되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경험입니다. 설교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기독론적인 영성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잘 연결돼서 어떤 한 인격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약속과 생명의 신비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느끼는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완전해지면 생명 완성에까지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적인 믿음, 그게 또 선하니까 그런 수행적인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기가 작아지고 좀 거룩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